그 한 분야에서 수십 년 동안 일했던 꽤 연배가 있으신 그 화가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했던 말이 있네요. 똑같은 행위를 하는 그 바보스러움. 근데 되게 좀 이게 울림이, 그러니까 어르신이라서 그런지 좀 울림이 있는 게 똑같은 행위를 계속하는 바보스러움. 근데 거기에 메시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삶의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수십 년간의 어떤 경험에서 우러나왔던 뭐 평범하잖아요. 똑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한다. 되게 바보스럽다. 근데 바보스럽지만 그게 말을 한다. 메시지가 있다. 저희가 하는 행위가 이제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 성경하는 게 진짜 말 그대로 매일 하는 거잖아요. 많이 때론 지루할 수도 있죠. 뭐 매일은 못 하더라도 뭐 3일을 하시든 5일을 하시든 하루를 하시든 바보스럽죠. 근데 그 바보스러움이 말을 한답니다. 만약에 그분의 그 삶의 지혜가 맞다면,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노인들의 그 지혜를 전승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삶의 세월을 거쳐서 검증된 일종의 지혜스러움으로 봐요. 유대인들은 그 어르신들, 노인분들을. 그래서 노인들을 되게 경외하고 되게 명예롭게 세워갑니다. 이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쌓아왔던 삶의 세월을 거쳐서 검증된 삶의 지혜로움이 그분들한테 있어. 뭐 우리 어르신들, 뭐 할아버지, 할머니, 그 할아버지의 또 할머니. 결국 그것들이 막 쌓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이거구나라는 것들을 그분들이 친히 삶을 통해서 깨닫고 느낀다는 거죠. 오늘 본문 지난번에 저희가 아덴에서 1으로 했고요. 오늘 아덴에서 2로 일종의 그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아덴 사람을 대상으로 설교했던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2절에 34절은요. 역시 지금까지 봐왔던 그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나서 그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그 두 가지 반응이 역시 또 소개가 되어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은 일단 이름은 2명만 언급이 돼요. 우리 34절 보실래요? 거기 보시면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누구죠? 다말이라 하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일단 2명의 이름이 언급이 돼요. 일단 흥미로운 건 남자 여자란, 일단 누가가 좋아하는 전형적인 그런 패턴을 보여요. 남자 여자. 그러니까 복음은 이제 누구도 예외이지 않아요. 누구에게만 속해 있지 않냐면 그 당시 가부장적인 삶을 살아갔던 남성들에게만 초점을 두지 않고 이제 여자들도, 이방인 여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여자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의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더라라는 메시지로 오늘 본문을 사실 마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말씀을 제가 미리 서론에 말씀드렸는데요. 늘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꼭 반응은,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본 게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본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반응은 꼭 2가지로, 거의 뭐 명확하죠. 뭐 배척을 하든지 반대하든지 아니면 환대하고 영접을 하든지.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무래도 배척하는 사람보다는 어떠세요? 일단 수적으로 양적으로 일단 저희가 알고 있죠. 일단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서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되게 많이 힘들고 불편한가 봐요. 그죠? 저희가 지금까지 본 바에 오면 그렇습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그래요. 거의 다 사람들은 많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오늘도 똑같은 패턴을 따라요. 바울이 설교합니다. 아덴 사람이 듣습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의외로 많이 이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 22절 한번 보실까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22절입니다. 읽습니다.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고
여기 일단 아레오바고는 일단 공의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 그 도시가 있으면 그 도시의 공의회입니다. 보통 그 회원이 한 30여 명 된대요. 공의회 회원이. 제가 보고 싶은 건 여기 보면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요 종교심이 많다는 요 단어가 데이시 다이몬이라는 단어입니다. 데이시 다이몬. 역시 신약에 한 번 딱 사용되는데 요게 이제 요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신들을 두려워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신들을 두려워하다. 약간 부정적으로는요. 미신이 미신적으로라는 표현이 낫겠네요. 미신을 섬기다. 미신적으로 섬기다. 요 두 개를 같이 한번 섞어보세요. 신들을 두려워하는데 어떤 식의 신을 두려워하냐면 좀 미신적으로 신들을 두려워하는 내용들이에요. 그거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교심이 많다라고 얘기해요. 데이시 다이몬이라는 단어. 신약에 딱 한 번 쓰는 단어. 역시 흔치 않게 사용되는 단어.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덴 사람들이 종교심 즉 신들을 두려워한대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미신적으로. 미신을 마치 섬기듯이 신들을 두려워한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섬김의 대상, 저희가 찬양 불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럼 일반적으로 한번 볼까요? 소위 말하는 신이란 존재들은 두려움의 대상인가요? 그렇지. 두려워서 섬기세요. 부모님을 예를 들면 부모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서 부모님의 말을 들으세요. 저급한 형태의 어떻게 보면 복종이죠. 그죠? 나는 엄마 아빠가 좋아라고 얘기할 때는 두려워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죠?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같이 내가 엄마 아빠와 소통하는 거, 엄마 아빠하고 교제하는 거, 난 그게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엄마 아빠를 되게 좋아하고 사랑해. 여러분 그게 맞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요. 맹목적으로 부모 사이 그리고 자녀 사이가 맺어진다는 건 뭐예요? 사실상 결국 나중에 보다 보면 결국 그것이 엄청난 부정적인 결과를 갖고 오지 않나요? 지금 아덴 사람들이 그렇대요. 종교심이 많다. 다시요. 신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미신적으로 맹목적으로 신들을 섬겨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삶이 두려울까요? 신들을 섬기지 않으면 뭔가 마음속에 자꾸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과연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섬기는 그 신에 대한 이해가 올바른가? 지금 사도 바울이 보는 아덴 사람들에 대한 그 종교심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가 짖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접근하면 강아지가 짖습니다. 강아지가 왜 짖는 줄 아십니까? 잘하시네요. 두려워서 짖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두려워서 짖는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관계 교제를 하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세요. 마치 아덴 사람들처럼요. 왜 그러냐면 전혀 인격적인 하나님을 이분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와보세요. 23절 가보세요. 눈으로 오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간쯤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30절로 가볼게요. 처음에 보시죠. 30절입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지금 이게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이분들이 종교성이 많은 건 맞는데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에 대한, 그게 누가 됐든 그 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27절 가볼게요.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은데 사람들은 찾지 못한다. 이 찾다라는 단어가 제테오라는 단어인데 여기 신약에 되게 많이 사용돼요, 여러분. 거의 117번이 사용되거든요, 이 단어가. 되게 많이 쓰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라는 등등에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근데 흥미롭죠. 제가 얘기했어요. 117번이 사용됩니다. 신약에만 되게 많이. 그러니까 흔하게 사용되는 특별한 단어는 아니에요. 아까 봤던 그 종교심이 많다는 단어하고 전혀 다른 단어예요. 그 단어는 한 번만 사용된다 그랬어요. 근데 찾다는 단어는 그냥 흔하게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흔하게 얘기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근데 제가 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 단어를 통해서. 뭘 보고 싶은지 아세요? 사람들은 찾아요. 흔하게 찾습니다. 찬양 중에, 뭐 기도 중에, 예배 중에, 대화 중에, 모임 중에, 성경 공부하면서 사람들 흔하게 찾아요. 근데 지금 뭐 하지 못해요? 발견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역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안 찾으면 그래도 변명거리라도 되잖아요. 듣지 못했다면 변명거리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예배가 한 달에 한 번밖에 없었어요. 상황이 특별해서 우리는 예배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많이 듣지 못했어요. 그러면 거리는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거리는 되거든요. 예배가 많지 않았구나. 한 달에 한 번밖에. 외국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는 없죠. 정말 흔치 않은 한 달에 한 번,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로 1년에 몇 번.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핑계는 되잖아요. 근데 말씀한 대로 이 단어는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 찾습니다, 찾고, 찾음 등등 흔하게 사용되는 117번 이상 사용되는 단어. 근데 사람들은 흔하게 말하고 찾고 찾기를 기대하는데 그들은 그 안에서 뭐 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역설을,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주님을 매일매일 찾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 찾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지금 아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시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뭔가를 자꾸 두려움을 가지고 자꾸 어떤 신에게 자기들의 필요한 것들을 자꾸 구하고 찾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들 가운데 전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전혀 변화를 끄집어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말하는 것이, 우리의 찾음이,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예배가 과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우리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것. 저희 학교는 이제 지난주 종강을 했습니다. 종강을 했는데, 이제 막 끝나는데, 야간 수업이 끝나고 이제 시험보 하는데, 한 전사님이 그러시대요. 너무 이제 수업이 은혜스러웠습니다. 자랑하는 거는 아니고요. 수업이 은혜스러우면 안 되거든요. 부흥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수업이 은혜스러우면 안 되는데, 본인은 이제 좋은 의미를 했겠지만, 수업은 은혜스러우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수업을 제대로 못했다는 느낌을, 그런 건 아닌데, 수업이잖아요. 이건 부흥회가 아니고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은혜스러운 거 감사하죠. 수업인데 은혜스러웠다는 것. 그러니까 은혜스러움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은혜스러움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 은혜스러움을 통해서 여러분, 전사님들 변화를 끄집어내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늘 찾지만, 하나님은 늘 갈망한다고 얘기하지만, 예배를 늘 사모한다고 얘기하지만, 근데 정작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는가? 마치 아덴 사람처럼요. 정말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는가? 알아가고 있는가? 그분과 온전한 교제와 교통을 해나가고 있는가?
혹시 두려움에서 혹시 맹목적으로 그분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혹시 종교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좀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이런 삶의 변화와 결단들이.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 25절 두 절을 볼까요? 예, 한번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뭐예요? 24, 25절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아덴 사람들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뭐의 중심지예요? 철학의 중심지다.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일종의 원자들 같은 거 있죠. 어떤 우연한 어떤 원자들의 결합으로 지금 이 땅이 구성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하는 지금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생명을 있게 하시고 유지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없거든요, 이분들은. 이 24, 25절 통해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신과 내가 믿는 그 하나님과는 전혀 뭐예요? 전혀 다른 내용도 갖고 다른 형태의 하나님이심을, 신적인 존재이심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지금 아덴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요 철학을 자랑하면 뭐하냐고요. 늘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늘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지성인임을 강조하면 뭐하냐는 거죠. 문화인임을 강조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 늘 어떤 보이지 않는,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뭐가 있다고요. 찾음이 있어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삶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찾고 싶은 거예요. 누구라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누구라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라도 그분이 혹시 나의 이 불안한 마음과 나의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걷어줄 수 있다면 그러면 땡큐죠.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이 얼마나 우리 삶에 간섭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 신들은 이 땅에 간섭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땅에 간섭하지 않아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 뭔가 내 안에서 신적인 요소들을 찾아가요. 다 무슨 종교라고요? 그런 것들은 다 자력구원의 종교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신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 신이 되든지. 우리 송명 성도님하고 같이 이거 공부했죠. 다 무슨 종교입니까? 자력구원의 종교? 여기에 뭐가 없다. 여기에 당연히 구원이 없다. 아덴 사람들 가운데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어떻게 신을 찾아가겠습니까? 신도 우리를 찾아오지 않고 우리가 신을 찾아간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을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겠어요? 우리 안에 무슨 깨달음을 얻겠습니까?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다고? 다시 오늘 주일학교 설교 볼까요? 우리는 늘 복음의 뭐예요? 복음의 빚진 자들. 주님은 창조주세요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이란 존재들, 과연 그 존재들이 얼마나 너희 삶을 유익하게 하고 너희 삶의 두려움을 덜어내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겠는가에 대한 질문 아닌 질문을 지금 이 본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28절 한번 봐요. 28절 눈 오세요. 뒤로 오세요.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29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28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요 BC 3세기 아라투스란 그 철학자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이 철학자가 한 28절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그러면 그의 소생 그는 누굴까요? 28절에 얘기했던 다시요. 28절 중반 눈으로 와보세요. 너희 시인 중 이 시인이라는 사람은 아라투스라는 사람이에요. BC 3세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의 소생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르칠까요? 하나님 아니세요. 이건 그 철학자 아라투스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의 소생 여기서 그라는 건 누구냐면 제우스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라투스란 그 철학자가 우리는 제우스의 자식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29절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다. 우리가 누구의 소생입니까? 제우스의 소생, 제우스의 자녀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당시 철학자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는 제우스, 그들이 섬겼던 그 이방신, 실체도 없는 그 제우스의 자녀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들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그 망상에서, 제발 그 헛된 철학에서, 헛된 지혜로움에서, 그 잘못된 생각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위 말하는 복음의 핵심 진리세요. 다시 말씀드리세요. 찾는 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찾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이 찾음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변화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갇혀있는 이 편견들, 이 생각들을 과감하게 깨시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에 대한 마땅한 삶의 액션을 취하는 게 그거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지혜스러움이요,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매몰시켜 버리는지. 인간이 가진 조그만한 것, 그 뉴스 보셨겠지만 그 타이타닉 호를 보러 갔던 그 배가 그 잠수정이죠. 침몰했다고 얘기해요. 참 세상은 그저 참 너무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참 두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참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저는 이제 되게 그런 게 두려워요. 이렇게 인간의 지식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뭐 배 깊은 막 수백 미터 뭐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참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우주로 나가고 이제 세상 뭐 못 가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좋으세요? 저는 오히려 100년 전이 나은 것 같아요. 제가 100년 전에 혹시 태어났으면 뭘로 태어났을까? 한 번씩 그런 상상 안 해보세요? 돌쇠로 태어났을까? 도련님으로 태어났을까? 조금 불편한데 그래도 아니 뭐 100년까지 갈 거 없고 저희 초등학교 때만 해도 이제 거의 죄송합니다. 거의 50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제 기억이 있어요. 그냥 저희가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했거든요. 거기 구멍가게 앞에 평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언니들 다 모여서 진짜 같이 밥 먹고 제가 여름에는 자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평상에서. 친구들하고 자면서 아마 그런 기억도 있으실 겁니다. 한 뭐 5학년쯤 이상 되신 분들은. 근데
그때도 불편한 거 크게 모르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화장실도 다 우리 그때 그런 거 썼잖아요. 그죠? 근데 많이 불편한 거 없었어요. 근데 한 가지 좋은 거 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그런 삶이 그냥 사람 냄새가 나지 않으세요? 인간 냄새가 나니까 좋지 않으세요? 옆집에 개똥이네가 살고 뒷집에 소똥이네가 살고 앞집에 말똥이네가 살고 우리 다 그런 거 알잖아요. 저도 지금 여기 이사 온 지 벌써 5년 6년 차에 빌라 별로 말 안 섞습니다. 10년 이상 되니 섞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불편해요. 오히려 이런 엄청나게 우리의 자유가 확대된 것 같은데 오히려 자유가 확대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이 훨씬 더 축소된 것 같고 오히려 우리의 삶과 죽음의 경계가 좀 느슨해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사실 이 시대가 되게 불편한 사람입니다. 핸드폰 쓰는 것도 불편하고 컴퓨터도 불편하고 뭐 맛집 검색하고 뭐 검색하고 되게 불편해요. 이런 거 없어도 괜찮은데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인류가 스스로 마지막에 더 가까이 더 빨리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 다시 정리할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었던 그 삶의 태도와 방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나지 않으면 진정한 구원은 너희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너희가 허망함 속에서 찾아보아라. 너희 삶의 그 두려움 속에 있지만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너희가 사방팔방 한번 돌아다녀봐라. 과연 무엇이 너의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까? 무엇이 너의 삶을 감사함으로 내지는 행복함으로 너의 삶을 채워줄 수 없을까? 과연 하나님 없는 삶이 제우스의 자녀가 됨이 과연 우리 삶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을 갖고 올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대답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너무 인간의 지혜로움을 믿지 마시고요. 때로 십자가가 지성인의 눈에 볼 때는 권력가들의 눈에 볼 때는 되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아까 말씀했어요. 그 어리석음이 바보 같은 그 어리석음 같은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말을 할 겁니다. 구원의 말을 할 거예요. 듣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 앞에 우리 자신을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편견들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34절 마지막 보고 정리할게요. 한 번만 이거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말씀한 대로 쉽지 않은 삶을 이 두 분은 택했습니다. 이름이 언급된 디오누시오, 다말이.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결단 같아요. 그죠? 이 환경 자체가 그렇잖아요. 지금 아덴적 삶의 환경에서 지성과 철학의 문화의 중심지인 이 환경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창조주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진정 우리 삶을 삶 되게 만드신 분입니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어떻든 이름이 언급된 이 두 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그 회심이 거의 뭐 로또 수준 이상 되는 그 소위 말하는 적이 아닐까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환경들을 다 뒤로하고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것들로 가는 거 이거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중에 있구나. 이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조금만 우리가 개방성을 가지고 편견을 깨면 이 복음이 들려지는 사람들이 있구나. 죄송합니다. 부정적으로 질문해 볼게요. 왜 우리는 들려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삶의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지예요. 말씀 하나만 하고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최근에 국회 연설하신 국회의원 김예지라는 분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장애를 갖고 계신 그 시각장애인 그 여자분, 그 국회의원이십니다. 그분이 연설했어요. 쭉 가다가 마지막 끝날 때 혹시 이제 그 얘기, 그 소위 말하는 코이의 법칙이라는 거, 코이 물고기 언급을 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네, 상관없이. 네. 이 물고기가요, 코이란 물고기가 어항에 있으면 10cm까지 자란대요. 이놈이 수족관으로 가면요 30cm가 자란답니다. 요게 강물로 나가면 1m까지 자란대요. 그래서 요게 코이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이 물고기가 10cm로, 때로는 30cm로, 때로는 1m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김혜진이라는 국회의원이 마지막 끝날 때 이걸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면서 국회의원들의 그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많이 그 소위 말하는 칭송을 많이 받습니다. 야, 우리 한국의 그 소위 말하는 정치 문화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제 그건 논외로 하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를 얽매는 그 어항이 여러분 어항이 우리는 늘 10cm로 성장하길 원하, 10cm로 우리 생애를 마무리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30cm 수족관 30cm로 우리 생을 마무리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저 큰 강물에 나가서 1m, 2m, 3m까지 거기까지 성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대로 그 큰 강물에 나가서 우리의 역량을 펼치면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얽매는 그 어항은 뭡니까? 우리를 얽매는 그 수족관은 뭐세요? 우리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것들을 좀 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넓은 강물로 나가고 뭐 이게 민물인지 바다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바다까지 가셔서 정말로 우리의 날개짓을, 우리의 몸짓을, 꼬리짓을 맘 놓고 하는 그런 복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아니겠냐는 거죠. 오늘 아덴 설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가 그분의 당신의 소생이며 그리고 우리를 얽매는 그런 편견들, 그런 가치관들을 다 깨버리고 정말 주 안에서 마음껏 헤엄치는 그런 복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